샬롬,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쁜 시간 속에서 여러 많은 일정들 가운데에서 이번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쉼도 누리시고 특별히 오늘을 보내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랜 가뭄과 기근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형인 줄 꿈에도 알지 못한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시므온이 붙잡혔습니다. 총리는 다음번에는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합니다. 바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와 희생적인 사랑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야 하지만 총리가 베냐민 없이는 자신들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그는 극심한 근심과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야곱은 과거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형제들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수십 년 동안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라헬에게서 얻은 남은 아들 막내 베냐민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2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형제들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요셉을 팔았던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서는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차라리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는 창세기 38장에서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에 연루되어
개인적인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그는 야곱에게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만일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자신이 영원히 아버지께 죄인이 되겠다는 무거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 앞에 섰을 때 그는 형제들을 대표하여 담대하게 변론합니다. 총리가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유다는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제안,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그의 진심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희생의 선언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제를 팔아 넘기려 했던 유다가 이제는 한 형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팔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이토록 자신을 희생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34절에 그 답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했을 때 아버지가 겪게 될 슬픔과 재앙을 생각하며 자신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과거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악의 무게를 깨닫고 더 이상 죄의 결과가 가족에게 미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책임감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가족의 오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의 희생적인 사랑은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가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유다의 입을 통해 나온 대신하겠나이다라는 이 외침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외침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깊은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적인 사랑은 가족을 구원하고 화해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이 놀라운 변화와 희생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유다의 대신하겠나이다라는 이 외침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유다의 희생은 한 사람과 가족을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영원한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희생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려 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로서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우리의 편안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며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돕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의 외침을 통해 희생으로 이끄는 사랑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우리 삶 속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로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이 큰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또한 주변에 흘려보내는 흐르는 강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